오늘의 시편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말씀 이어서 봉독합니다. 16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작년 여름부터 해서 그 사무엘 상하 말씀을 진행을 하다가 다윗 이야기 진행하다가 중간에 멈췄는데요. 적당한 때가 되면 다시 한번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 맞아서 다윗의 시 믹담 굉장히 엑기스와 같은 시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편 16편 말씀으로 말씀 같이 합니다. 우리 오늘 김수열 장로님 기도 중에도 내용이 나왔지만 변화무쌍한 시대입니다. 사람이 이성적이 되고 합리적이 되면 더 좀 잘 살 것으로 얘기했지만 전쟁이 난무한 시대가 됐잖아요. 전쟁이 난무한 시대. 2026년인데 여기저기서 전쟁이 나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시대가 됐고요. 무기의 위협, 우리나라는 지금 방위산업체가 하도 호황을 누린다고 하는데 전쟁 물자 돼가지고서는 잘 산다라는 거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게 그냥 마냥 좋아해야 될 것이냐? 사회가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도 여기에 따라 변화되기 마련인데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고요. 사회적 변화의 중심에 이 변화의 동력을 일으키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힘이 무엇인가 좀 중요하게 대두되는 사회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부활절 오늘 다섯째 주에 이렇게 가는데요. 예수님 부활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변화 중심에, 우리 변화의 파워에, 우리 변화의 원동력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이 인류에게 주는 변화는 대단했죠. 예수님의 부활이 초대교회와 그 역사를 변화시켜서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모이게 한 그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인류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보통 BC, 기원전, 또 기원 후, AD 이렇게 나눕니다. 다 기원 전,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이란 말이고요. 기원 후는 아노 도미니가 주란 말입니다. 주님 오신 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예수님 이전의 역사와 이후의 역사가 우리 역사의 중심의 자리를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이 로마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변화시킨 것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오늘도 그것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움도 있고 살아다 보면요 고난도 있고 공고함도 있으실 터인데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 가정에
변화를 가져오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환난을 맞이했을 때,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거예요. 환난을 맞이했을 때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 우리 어떤 자세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그 신앙을 바탕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여러분, 평안할 때는 다 좋아요. 다 좋죠? 말씀 읽는 것도 좋고 찬송 부르는 것도 좋고 다 즐겁고 좋습니다. 근데 환난이 닥쳐왔을 때, 여러분, 내 신앙은 나에게 환난이 닥쳤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16편, 오늘 앞에서 우리 정영주 집사님이 1절부터 봉독했고요. 제가 후반부를 봉독을 했는데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요. 어떻게 보면 좀 내용이 없이요, 확 치고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다급한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16편 배경이 어떨까?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까닭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만 다윗이 자기 일생 중에 큰 환난을 만났을 때 불렀던 찬송이며 기도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엄청난 환난이 임했습니다. 다윗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마음의 염려나 걱정으로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9절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내 육체도 죽을 지경이라는 얘기예요. 이 환난이 아마도 적의 침략으로 인해서 다윗의 생명이 백척간두에 놓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람 앞에 등불이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시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이 뭘까? 이 환난 중에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이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가늠해 가는 거예요. 환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피한다. 결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피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보이셨다. 이렇게 결론을 맺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6편은 죽음의 현장에서 부른 찬송이고 기도지만 죽음의 현장에서 이 시편의 찬송과 기도를 드렸더니 다윗 앞에 생명의 길이 새롭게 그에게 보여졌다. 내용은 그렇게 갑니다.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요, 가정에 우환이 왔어요. 아버지가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났거든요. 부도가 났는데 아내가 되는 여자 집사님이 힘들잖아요. 아이들도 딸이 둘인가 있었는데 이 집안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우리가 집안에서 부도가 나가지고 어려운 지경에 이르면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 부부가 서류상으로 이혼을 해야 했어요. 뭘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고요. 아이들 둘이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여중과 이천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으로 애들을 딱 보냈어요. 여러분, 보통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시겠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뭐냐면요,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 안 나와요.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게 너무 심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부는요, 다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남편분은 교회에 그냥 뜨문뜨문 나오시던 분이에요. 그 주부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기도회까지 매일 오셔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때 그 동네에서 이제 열기 시작했던 게 뭐냐면 중소기업 백화점이라는 게 열렸는데 거기에 입점을 다시 들어가고 다시 사업을 시작을 하고 여기저기 이제 친구들이 도와주고
해서 다시 일으켜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제가 봐도 은혜예요. 아이들도 다시 돌아오고요. 서류상으로 이혼했던 것도 다시 회복하고요. 과연 그런 마음이 어디에서 들었을까? 그 남자 이 성도님은 그 이후에 집사님이 되고 안수 집사님이 되셨다는 소리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도 봐요. 한 교회에서인데요. 교회 입구 어귀에서 슈퍼마켓을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자기 신세를 비관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신세를 비관해서 늘 이제 술로 연명을 하는데 결과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나에게 곤란이 왔을 때 내가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러분 신앙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곤고함과 환란이 닥치기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시편 23편의 말씀처럼요. 여호와가 나의 주가 된다 하더라도 내가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생긴다는 말이에요. 그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대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리죠. 오늘 다윗이 자신의 삶의 대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하나님께 피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보이셨다.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다윗처럼 새 생명의 길이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잖아요.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고요. 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또 육신의 공고함으로 지금 입원해 계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시고요. 우리 교회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와 사회 그리고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 앞에서 우리 앞에 생명의 길이 펼쳐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불렀던 이 생명의 노래, 오늘 시편 16편의 중간에는 무엇을 보이고 있느냐? 3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무엇이 있길래 이 환난 가운데서 생명의 길이 다윗에게 펼쳐지는가 보여줍니다. 이게 오늘 시편 16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예요. 오늘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환난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중심에 뭐가 있느냐? 다윗의 굳건한 자세가 있다. 그걸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다윗의 신앙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요. 오늘 이 시편을 보면서 환난이, 생명의 위협이, 재앙이 오히려 다윗의 믿음을 견고하고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작을 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 나의 기쁨이다 라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일 수도 있고요. 같이 생활하는 신앙의 동료들도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지난 몇 주간 신방 다니면서 주로 교회 잘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예배를 와서 드리지 못하니까 이 예배의 소중함, 교회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은 지금까지 느꼈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는데 새삼스럽게 이제 와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온다고요. 육신의 곤고함으로 교회 못 오시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잠재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밖으로 막 이렇게 솟아나오고 뿜어져 나오는 것을 항상 봅니다. 감사를 참 많이 드리시더라고요. 신방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신방 자리에서마다 이런저런 개인적인 감사의 고백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허기지 권사님 신방 갈 때마다도 그렇고요. 경주에 계시는 강복단 권사님 찾아뵐 때마다도 그렇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장부근 장로님 찾아뵀는데 교회 나오시기 어려우시잖아요. 신방 말씀 나누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는 신앙이 없다고요. 자기는 신앙이 없다고요. 신앙은 아내가 된 송 권사님이 더 좋다고요. 몇 번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과연 장bun군 장로님의 신앙은 어떠실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희가 아침에 일어나시면 지금 귀도 잘 안 들리시고 생리적인 문제도 있으시고 걷기도 뭐 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몸을 일으키셔서 남쪽으로 난 창문 가셔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오늘도 제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리치신대요. 하나님 오늘도 기쁘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봐서요. 객관적으로 봐서 육신의 공고함과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것을 정말로 어떻게 이해하실까 모르겠지만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을 열고 남쪽 난 창을 열고 오늘도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실까? 여러분들 아침에 눈 뜰 때 감사가 나오세요? 첫 구절에 내 입에 입술이. 그리고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오늘도 기쁘게 살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기뻐요. 이런저런 분들을 보면서 제가 염려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를 이야기하고요.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는요. 그동안 심령 깊숙이 잠재되어서 밑에서 지하수처럼 흘러가다가 우리 성도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누지 못하던 은혜가 지하수가 터지듯이 샘물 쏟아내듯이 터져 나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예배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환난과 곤고함이 있더라도 감사의 이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 이어서 4절 말씀을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여기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배하고 예물 드린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요.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는 자기 정성을 통해서 신을 감동시켜야 된다는 게 이게 일차적인 거거든요. 내가 어떤 정성을 통해서 노력과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바쳐서 신을 감동시킬 것인가 이게 일차적인 건데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이 피는요 어떤 내 희생을 통해서 그걸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신 제사에서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잖아요.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들의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내가 단 1%라도 세상의 힘을 의지하거나 다른 신에게 기도하고 의지하지 않고요. 오직 100% 순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다윗의 견고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좀 편안한 시대를 살다 보면 세상도 의지하고 또 마음도 좀 어중간하게 가기도 합니다. 다윗이 환난의 시기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나 다시 노래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죽음의 환난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도움만을 바라겠다고요. 그렇게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 6절에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기 삶의 산업과 소득을 오직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사실은 이 시편 16편 배경에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는지 자세한 건 모르지만 16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컨대 환난 중에 자기 소유를 다 빼앗겼던 것 같아요. 그 소유가 무엇인지 왕의 지위인지 왕궁인지 아니면 그에게 주어졌던 많은 영광과 고난들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요. 때로는 쫓겨나가면 광야까지 나갔는데 정말로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던 때도 있었고요.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나의 산업이 되시고 내 자녀의 소득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놓지 않는 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한 하나님이 내 삶의 기업이고 소망이고 소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살다 보면 다 어려운 일을 당하죠. 그러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비록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에 어려움도 겪고 혼란도 있긴 합니다마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내 인생의 소득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산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다 이런데 뭐가 아름다워요? 근데 여러분, 여기 아름답다는 말은요, 단순히 그냥 경치가 좋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이스라엘 백성, 집안, 가문에게 주어진 기업을 얘기하죠. 내 집안 소유의 땅을 의미하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부터 각 지파와 가문에 주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우리 가정마다 주신 우리 삶의 터전, 하나님이 오늘 내게 허락해 주신 산업의 분깃, 이런 걸 전부 다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름답다는 말은요, 이 말 속에 풍요롭고 형통하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전부 다 담겨져 있어요. 실로 아름답다는 이 표현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을 지키시고 어려운 때를 지나갑니다마는 불씨가 꺼져가고 미래의 소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이걸 붙드시고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은총의 약속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에요. 오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줄로 재어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한, 곤고함을 당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곳에 있음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소득이시오 분깃이라고 믿고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 이제 다윗이 진행되는 시편 말씀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나와야 될 우리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윗이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7절 말씀이에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더라. 여러분, 밤마다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요, 다윗이 환난의 현장 가운데에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냥 한탄하고 있다, 이 밤마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 말씀 속에는 다윗이 밤마다 이 환난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께 붙잡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저는 오늘 7절 말씀에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좀 자리를 잡고 앉아서 홀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요청되는 거예요. 신앙에는 왕도가 없어요. 다른 거에 왕도가 없는 게 아니고요. 신앙에는, 믿음에는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훈계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훈계다. 여러분, 말이 좋아서 훈계죠. 이 훈계라는 말을 보면 그거예요. 일종의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내 양심을 찌르는 말이기도 해요. 무거운 질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를 통해서 그 동안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사는지, 그동안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애태우면서 하나님의 교훈을 다시 붙잡고 송축하고 노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다윗은 그것을 다시 우리에게 결단으로 노래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시간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 자신과 내 가정을 다시 만들어가는 모습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에 두 번째 결단을 얘기하는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이 두 번째 결단은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앞길에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가는 하루하루의 발걸음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11절 결론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간다. 어떤 표현일까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우리 오늘 또 준영이도 이제 왔는데, 직장 생활 하는데 내 높은 상사가 나하고 같이 가면서 앞에 걸어가서, 그럼 내 몸가짐과 행동거짐이 어떻겠어요? 앞에 어른을 모시고 가면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조심해야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분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100m를 걸어가든 200m를 걸어가든 그동안 조심조심 행동도 하고요, 그분의 뜻을 살피려고 하고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산다라는 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다고 해서 이게 잘 사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잖아요. 두 번째 중요한 결단,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신다. 예전에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아버지하고 어린 아들이 참하고도와 같은 절벽길을 둘이 걸어요. 밑에 보면은 천길 낭떠러지 길을, 좁은 길을 걸어야 돼요. 근데 이 길에 들어서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해요. 아들아,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앞으로 한 2시간은 이런 길을 계속 걸어갈 거야. 까딱하면 이 절벽에서 떨어진다. 그러니까 아버지 손을 꼭 붙잡고 가야 된다. 그리고 출발하죠.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손을 꼭 붙잡고 가는 사람이 누가 더 꼭 붙잡고 갈까요? 어린아이가 더 꼭 붙잡고 갈까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더 꼭 붙잡고 갈까요? 누가 더 꼭 붙잡고 가겠어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쪽에 계셔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게 시편에 계속 반복되는 다윗 왕의 고백이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오른쪽에 모시고, 놀라운 원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앞장 세워서 하나님 뒤를 따라갔더니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거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걸어가시는 가정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은 기쁘고 나의 영혼은 즐거워하고 내 육체는 안전히 간다. 이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말씀을 밤마다 붙잡고 내가 아침에 일어나 여호와 하나님을 앞장 세워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게 되면 내 마음이 기쁘고 어떤 가운데서도 내 영혼은 즐겁고 내 육신은 안전히 거하는 은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걷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에 주어지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피시고 우리 모두 이 시편 기자인 다윗처럼 환난 가운데서도 생명의 길을 다시 찾아 걸어가는 성도가 되셔서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 부활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날 이태껏 저희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즐거운 날도 있고 기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서 기뻐 찬송 부리지만 곤고함이 이어지고 오래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주님께서 더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닥칠 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호와 하나님의 그늘 아래로 피할 수 있는 그 심령을 가진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되짚으며 기도를 통해서 환난을 이기고 주님 주신 생명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가정의 달을 맞는 첫 주일, 또 어린이 주일을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소득이요 기업이오니 주님 맡겨주신 대로 주님 말씀을 따라 잘 양육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